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도 이렇게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던 고린도전서도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16장의 말씀을 끝으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랜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지 확인해 본 바 있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음란한 일이 있었고, 성도와 성도가 세상까지 나가서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우상 숭배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심지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고 내 은사가 낫네, 네 은사가 못 낫네, 그러면서 서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정말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참 많이도 병들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쭉 살펴보면서, 사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고쳐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한자 한자 성도들을 향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전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서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남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많이도 붙여주셨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바울이 사랑으로 꾹꾹 눌러 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반드시 깨달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역자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구를 대하는? 사역자,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10절, 11절,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두 명의 사역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먼저 10절, 11절에는 어떤 사역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디모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보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됐을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내가 보내는 디모데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들지 않게 만들어줘라. 너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 디모데가 사역할 수 있게 너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디모데를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내용을 쭉 살펴볼 때에 아마도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다소 소심하고 좀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지, 좀 성격도 소심하지, 사도 바울과 같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도 좀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디모데가 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섬겨야 하고 사역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센 사람들, 보통 드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지혜로서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 은사, 네 은사 따져들고, 그리고 거침없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사도직에 대해서 당신 사도 맞아? 이러면서 따져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드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이 나이도 어리지, 성격도 소심하지, 카리스마도 딱히 없지, 이 유약한 사역자가 이 드센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를 뭐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이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를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성격이 좀 소심해서 만만해 보인다고, 딱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다고, 실수가 많다고 사역자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측근이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나이가 어리지만, 유약하지만, 아직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나와 똑같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에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존중할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디모데 보냅니다, 제 부하예요, 제 아랫사람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 조수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바울은 항상 이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를 늘 자기와 동등한 선상에 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디모데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힘쓰라고 택하신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이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4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떤 파가 나뉘어졌었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 세 지도자, 이 세 사역자는 상급 지도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지도자 밑에 다른 세 지도자 말고 다른 사역자들은 하급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 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담임 목사는 정말 잘 챙겨 주십니다. 벅찰 정도로 담임 목사는 너무 존중해 주세요. 반면
담임 목사가 아닌 어린 목사들, 여성 전도사님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함부로 하고 존중도 없고 무시하듯이 종부리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수원성신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없죠? 근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다른 교회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부교역자분들도, 우리 어린 목사님들도, 여성 전도사님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주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능적인 차이만 있는 사람들이지,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어린 분들도, 여성 전도사님들도 똑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과 이동영 목사님에게 부목사라는 단어를 저는 안 씁니다. 부, 목사, 엄밀히 따지자면 이건 목사가 아니라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도와 이 목회와 성도를 목양하는 그런 의미로 부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부담임 목사죠. 부담임 목사. 그러니까 명칭에서조차 이미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와 다른 목사를 이미 그냥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능적으로만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카리스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 바울과 디모데는 똑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다. 그러니 똑같이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어린 두 분의 목사님에게도, 우리 여성 교육자인 우리 두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기준하고 있는 것처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10절 11절에서 디모데라는 어리고 유약한 사역자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었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또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사역자는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개의 파가 나뉘어졌었다고 했을 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머지 한 파가 뭐였어요? 아볼로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인기 투표를 했던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러면서 넷으로 갈라져서 교회가 지금 4분 오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는 사실 껄끄러운 사역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 아볼로만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 바울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심지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기가 막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아볼로가. 반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한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이 글들은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어버어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버어버하는 사도 바울이 더 좋을까요?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인기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아볼로가 더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싹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볼로예요.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을 때는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바울이 지금은 3년 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바울의 영향력도 점점 교회 안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바울 입장에서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죠.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는 순간 진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나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스도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볼로가 지도자로 다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볼로가 이제 교회에 영향력을 주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는 거를 누구보다 원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자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내가 어떻게 했대요?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아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잡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쟁자와도 같았던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볼로가 나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볼로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아볼로가 가게 되면 물론 내 인기, 내 영향력은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겠지. 그러나 내 경쟁자와 같았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잊혀져도 상관없어. 이게 바울의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이름과 내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내가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놓을 수만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어줄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중심,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역자와 더불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 안에 말이 많아져요. 아우 저 사람 나 싫은데, 저 사람 나 별론데. 관계 중심적으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볼로가 저기 가면 나 잊혀질 텐데 그래도 아볼로가 가서 저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난 뭐 잊혀져도 돼. 아볼로 가야지. 그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성경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이름 지워지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은 지워질지언정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가서 공동체가 세워짐을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자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평신도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뭐한 사람? 작정한 사람, 그렇게 스데바나를 소개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자신을 갖다 바치다, 중독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중독된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바나와 더불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을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월급을 줘라, 꽃다발을 갖다 줘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패를 좀 만들어서 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18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알아줘라. 알아줘라.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늘 목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온갖 어렵고 힘든 굳은 일은 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사실 온갖 영광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성도님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식당 주방에서 찬물에 손을 넣어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주중에 맞춰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주일 오후 사역이 다 끝나면 성도들이 다 떠난 그 텅 빈 시간에 조용히 어디서부터 등장해가지고 이 교회의 모든 분리수거를 다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서 추울 때도 더울 때에도 주차 안내하고 계시는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 내 새끼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놈의 자식을 주사랑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수많은 교사들, 다 말할 수 없는 저 구석 방송실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자막 넘기려고 늘 긴장하고 있는 저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족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바울은 기억하고 알아주었어요. 여기서 알아주다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관심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준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수고로 일하고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주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헌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겠다는 뜻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장로님이 그냥 그 추운 날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고 있을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따뜻한 음료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장로님, 집사님, 아유, 집사님,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교회 생활합니다. 이 인사 한마디가 알아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아유,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아유, 오늘 반찬이 뭐 이렇게 해? 이게 뭐예요? 그분들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바나처럼 중독된 사람처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녹여가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향해서 아휴, 나 권사님 때문에 죽겠어. 맛있어 죽겠어.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교사분들 중간에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애들 말 안 듣고 표정 보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 선생님들의 어깨를 좀 잡고 아유 선생님 힘들지? 그래도 선생님 때문에 우리 수원성신교회 미래가 있어.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한테만 수고하십니다. 기도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 성도님들을 알아주고 알기에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고 말 한마디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뭐 한다고요? 무난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19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 바다를 건너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문안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 형식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프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관계, 이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그런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저 멀리 떨어진 유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응원하겠다고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개교회 주의에 빠져 있어요.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데 심지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화가 나는 건데 한국 교회는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실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이뤘어요. 다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싸우고 분열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우리 교회도 다투고 싸우고 분열해가지고 우르르 다른 교회로 몰려가서 그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교회가 망해야 우리가 부흥한다. 이건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유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지금 문안한다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게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회는 우리 수원성신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말을 안 하세요. 수원성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창운대교회. 아니 창운대교회 우리 경쟁사예요?
창운대교회 좀 안 돼야 우리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창운대교회 부흥해야 수원성신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화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수원제일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끄럽게도 제가 규모 있는 교회 이름밖에 말하지 못하는 게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이름도 준비해서 2부 설교 때 얘기해야 되겠다 싶다가 제가 찾아놨다가 지웠어요. 너 오늘 전까지는 그 작은 교회들 이름도 몰랐고 기도도 안 했으면서 성도들 앞에 또 있는 척 하려고 그러냐? 제 마음에 찔려서 적었다가도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들 외에도 우리 교회 맞은편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개척교회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 부흥해야 돼요.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수원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이단이 아닌 이상,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인 이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유약한 젊은 디모데를 세워줘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경쟁자와 같은 이 아볼로를 공동체에 보내주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섬기는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들의 노고를 알아주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바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 되는 이유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들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하실 터인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역자들을 얼마나 존중하였느냐?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들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주었느냐? 너는 이 수원시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곳곳에 세워놓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로 끝이 나요.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알아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격려하며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다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기도하며 연합하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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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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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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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